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는 열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드렸는데 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보라는 그 미션을 들었는데 하셨나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다면 이번 주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 대답하세요. 저는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부르셔서 저는 자진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음성을 생생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시는 그분을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모두 8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잘라서 다시 한번 9절부터 보시죠.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는 뜻이 이루어지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위한 간구. 자, 네 번째는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간구예요. 자, 4번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5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6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7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8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송으로 맞춰요. 첫째는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 시험, 악, 그리고 영광송. 자,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인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9절에 나오죠. 제가 이름이 나왔으니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신 분에게는 특별히 축복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가족이 저녁 식사를 나누다가 막내 아들이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뺏기기 싫어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빠, 대답해 보세요. 이걸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1 누구, 2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빠르거든요, 걔가. 그래서 저도 질세라. 그럼 내 질문부터 맞춰봐.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1. 을지문덕, 2. 강감찬, 3. 이순신, 4. 유병헌. 네,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방패 뒤에서 숨을 거두었죠.
근데 여러분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답보다도 유병언이라는 이름이 더 아마 인상 깊었을 거예요. 사람 이름 참 중요해요. 참 이름 중요해요. 누가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세대 가운데 유병언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성경에도 이름을 바꾸어 주신 예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범죄 사실이 두려워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름을 바꿀 때, 특히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질 때는 하나님의 어떤 보다 더 깊은 축복이 담겨 있거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실 때, 그럴 때 이름을 바꾸셔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유대 민족의 육신의 혈통적 조상이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너 그 이름 맞지 않다.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사레. 자꾸 사레된다. 그래서 사레되는 거다. 사라로 바꿔라. 실제 아닙니다. 또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의 아비, 그런 뜻이고, 사라는 많은 무리들의 어미,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종족 번성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또 이름 바꿔주신 사람이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왜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야, 사기꾼, 왜 그렇게 불렀을까? 야, 속이는 놈, 밥 먹어라. 왜 그렇게 불렀을까? I don't know.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 믿음의 조상의 이름은 걸맞지 않다. 하나님의 왕자, 그런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세요. 그리고 운명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 부를 때 바꿔 부르는 그 이름의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자꾸 반복해서 부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성명학자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름답다 생각하는 이름을 지으시면 되고, 기대하는 이름을 지으시면 되고, 기도하면서 감동 주시는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을 때 제자 중에서 이름을 바꿔주신 예가 있죠. 몇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로 알고 있는 그 사도, 자기 제자, 그 제자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에게는 게바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셨어요. 시몬 이름 쓰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게바라고 하라, 이렇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추가로 사용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피터. 그게 히브리 말로 게바예요, 그게.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에요. 더더군다나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로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이름 짓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 펼쳐놓았다. 근데 여기 사는 생명체들에게 너는 어떤 이름을 부여하고 싶으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 이름 지어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름 지어줬나요? 제가 선생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나요? 아니죠.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지어주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하는 행위로서, 기대하는 행위로서 이름을 지어주죠. 아담이 동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통치권 아래 그 생명체들을 두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은 나의 통치권 아래 있음으로써 너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은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책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름 짓기는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규정이에요.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규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름은 그 사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사물에는 반드시 이름이 따라다니죠. 꽃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에요. 꽃을 사람이 규정하는 것이고요. 물이라는 이름은 물이라는 사물을 사람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판단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조물주의 정체성이 파악되거나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에 붙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에 여호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번역본, 다른 번역본에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어디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야훼라고 부를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예요.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를 보면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에 가서 보면 자음만 4개의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언어든 자음만으로는 발음할 수 없어요. 그죠? 모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라고 읽으실 거예요? 흐느드르? 그렇게 읽으실 모음이 없어요. 그것도 모음이 아래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규정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항목 성경을 쭉 읽다가 자음이 4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음만 표기되어 있는 그 부분에 가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지나갑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런 뜻이에요. 주님 그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보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질문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당신을 표현하시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 히브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짧은 실력으로 한번 루터의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rde 해야 되나요? werde 해야 되나요? 아마 werde가 맞을 것 같아요.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존재하게 될 바로 그 존재다. 나는 나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존재하나요? 아니죠. 식물의 도움이 필요하고 동물들의 고기가 필요하기도 해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공기가 없이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외부의 어떤 것에 협조를 받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럽니까? 지구는 어떻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8개의 행성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행성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과 자전하는 자기의 힘을 적절한 배합에 의해서 자기 궤도를 돌지 않아요? 절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스스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안에서 은하계 전체에서 밀려들어오는 균형을 잡아주는 그 영향력에 의해서 태양은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러면 은하계는요, 다른 은하군 안에서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은하계가 거기에 오리온과 안드로메이다 이렇게 전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조된 세계의 그 어떤 존재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존체가 아니에요. 의존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코가 길어, 그러니 코끼리야. 너는 목이 길어, 그러니 기린이야. 너는 몸집이 커, 강에서 살아, 그러니 하마야. 강에서 사는 말. 그렇게 뭔가 규정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된 자들로서 지으신 그분을 규정할, 그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표현할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규정하고 범주화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예 이름 붙일 생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신, 누군가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인간이 규정한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이름을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부르는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 누구를 어떤 대상을 의지하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 말은, 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성경을 들어서 시편 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성품을 가지셨어.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임을 알게 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상 죄 사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너희도 경험할 수 있다. 너희 조상 야곱이 경험했던 나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너희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다시 나가 고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크게 회개케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으셨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높여드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냐?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래서 나를 죄악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새겨져 있어요. 신의 지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창문 가만 다가가도 바깥에 몇 그루 서 있는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 우주를 붙드시고 이 생명체들을 붙드시고 주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새벽 운전을 하다가 산을 감싸도는 안개를 볼 때에, 저녁에 지는 붉은 노을을 볼 때에, 가을을 수놓는 색색의 단풍, 바닥에 쌓여가는 낙엽들, 그것을 밟을 때 들려오는 그 소리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솟아나는 새싹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만드셨군요.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감탄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아한 경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제 잠깐 한 바퀴 동네를 차로 한 바퀴 돌았어요. 차 안에서 갑자기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찬송가를 부를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죠? 누르면 어디든지 동영상 뜨는 거? 아, 유튜브. 그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서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웬걸? Imagine. 아십니까? Imagine all the people. 존 레넌의 비틀즈의 한 멤버였죠. 권총으로 암살을 당했던 사람. 그분이 굉장히 그 심성이 고왔던 사람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베트남전에 수많은 젊은이들, 특히 가난한 젊은이들을 그대로 베트남전으로 보내서 수만 명이 죽어 넘어지는 걸 보면서 반전 운동을 그 노래를 통해서 했잖아요. 응? 하늘이 천국이 없다고 한번 일단 생각하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자. 그렇게 노래가 시작되는데 참 그 가슴을 울리는, 그가 기독교의 그 보수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오히려 저 인도 힌두이즘을 좀 추종했던, 그래서 곡들이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상황을 이해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그 애절함이 그 안에 묻어있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사람이 그 영어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그렇게 부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 나이까지 이런 즐거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 레논의 노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곧바로 넘어가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제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릴 것들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보십시오. 영화들을 보십시오. 음악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 교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버릴 것이 그렇게 많을까요? 식탁에 올려둔 음식들 버릴 것이 대부분입니까? 다 먹어야 할 것이 대부분입니까? 뼈라든지 비늘 외에는 버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릴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단어와 같아요. 거룩하다는 거룩 경건이 아니에요. 구별되었다, 차별화가 되어 있다, 차별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름들은 다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고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전까지는, 나타내 보이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의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피조된 자들이 창조주의 이름과 견줄 수 없어요.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과 내 이름을 나란히 하고 누가 더 똑똑하지? 누가 질문한다 합시다. 질문 자체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걔가 똑똑하다고 대수를 풀 수 있습니까? 기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강아지 이름하고 나하고 나란히 놓고 쫑이 똑똑해, 아무개가 똑똑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조차도 서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물주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만들어진 이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피조세계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기쁨을,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원더풀하면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도 주셨군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드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수국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피조세계 이거 볼 때 정말 감탄이 나오잖아요. 감탄을 감탄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놀랍네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인격이신 그분 앞에 곧바로 영광이 되어질 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성을 얻었고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천국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더더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얻었다는 차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어쩌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에게 꽂혀있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제게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민족에게 행하셨습니다.
세상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장 비참한 나라,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나라, 아무도 돈 빌려주기를 꺼려했던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빌려주기를 어려워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차관을 빌리러 갔는데 거절당하고 돌아오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한 말이, 당신 나라에서 내가 이 빚을 빌려주는데 다시 되받을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돈 안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울면서 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바로 이런 걸 느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은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프랜시스 셰퍼의 아내인 이디스 셰퍼 부인이 이런 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내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주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물들이 계속 쌓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넘어져도 제대로 넘어진 당신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체기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주변에서 들려져 와야 합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그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당신은 그 넘치는 기쁨을, 항상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예입니다. 제가 식당이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말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와 대화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불평, 원망,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원망이 있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당신처럼 변화가 없군요. 예수 믿어도 당신처럼 고난은 계속되는 거군요. 예수 믿어도 당신이 추종한다는 그 하나님조차도 당신이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군요.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듣지 않을래야 듣지 않을 수 없을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대화하는 두 여성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한쪽 여성은 크리스찬이었고 아마 반대쪽은 크리스찬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많대잖아요. 말을 잘한대잖아. 말이 많다가 말을 잘한대잖아. 역시 그 식탁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방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모르고 우리 교회 막 너무 이렇게 시설 잘 돼 있고 이게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열었어요. 아마 본인 딸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딸인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육두문자가 나왔어요. 알았어요. 식당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 너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자기 딸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아파트에서도 잘 떨어지더만 얘는 이러면서 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자식이 성적 비관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을 바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독설 조금 전까지 단물만 내던 그 입에서 어떻게 그게 독한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통 안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할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는 너무 그런 남을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 뭐 잘못되면 그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이러한 지옥에서 나온 독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방법.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이 결코 가벼운 기도문이 아니에요. 예배 끝날 때 예배를 피하는 순서로 삼는 수준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의 근본을 뒤집어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두 번째 내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꼭 이 점에 있어서 성공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제가 생각할 때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인생의 그 최저점을 내가 통과할 때, 인생의 그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을 것 같은, 도와줄 이가 단 한 사람도 내려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고 약한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몹시 두려웠었어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나의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앞에 너무도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 자신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지 마음에 짐이 생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울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요즘 방지일 목사님께서 회초리 집회를 여시더라고요. 자기 종아리를 103세가 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지금도 총명하시고 말씀도 분명하신 참 어른이시죠. 그 광고 사진을 보니까 자신의 그 바지를 걷어 올리고 자신의 손에 든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고 회개하며 나가자고 하는 그 메시지를 원론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는커녕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드려야 할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교회 전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보지만 마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훼손하는지,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땅에 떨구고 있는지 직장에서 생각하고 가정에서 생각하고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교회에서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요? 저 여러분에게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차림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선 저부터 하나님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입술이 변해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행실이 바뀌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기도를 충실히 항상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